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44편 고라자손의 시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윗과 달리 고라자손이라 하면 약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고라자손은 회중을 대표하고 회중을 대신해서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했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각이 개인적인 시각보다는 전체의 무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 남다른 입장이 그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개인의 찬양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4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다윗이나 고라자손들이 개별적으로 처해졌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고라자손이 이제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황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떤 처지인데 이런 시편이 나온 것인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덩어리로 지금 구분이 되거든요. 44편. 이건 뭐 읽다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옛날에 하나님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셨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땅바닥에 붙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뭐 주의 백성들은 거의 헐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헐값에 팔려버리는 인생들이 되고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도살장의 양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심히 곤고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이제 깨달은 바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제 다시 붙잡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이전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의 비참한 모습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아닌 되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고 사모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44편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냐? 9절 이후로의 본문들을 쭉 보시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물론 이 그들은 적들입니다. 넘기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뭐 이제는 정황이 잘 파악이 되실 거예요. 넘겨버리셨고 또 일부 남은 것들은 또 흩어버렸다. 어느 목자가 자기 양을 그냥 함부로 다 남한테 넘겨버리고 나머지는 에라 귀찮다 야 다니엘 다 도망가 버려라 해가지고 흩어버리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맞아요. 근거가 이제 정황이 파악이 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고 헐값으로 파셨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똥값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값어치가 없어진 거죠. 언제 값어치가 없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의 손에 붙잡혔던 그가 주의 손에서 놓는 순간, 주의 손에서 빠져버리는 순간 그건 헐값, 똥값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잘났다고 자기 개인이 자기를 주관하여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을 주관하며 자기 것을 도모하는 영혼들이 제일로 값어치 없는 영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교만하여 패역하다라는 말은 곧 제일 값어치가 없는 영혼이다. 왜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을 헐값으로 팔았는데 팔아가지고선 뭘 이익을 좀 얻을까 했는데 그건 이익도 못 얻을 것입니다. 옛날에 엿장수 이야기가 우리가 잘 기억이 나는데 그 많은 병들과 그 많은 고물들을 갖다 줬는데 가가지고선 갖다 주고 받은 게 엿 한 가닥이에요. 이건 도대체 뭘 값을 매길 수가 없고 그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할 헐값, 똥값 되어버렸다. 팔려갔는데 도대체가 값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값 없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진짜 헐값이고 도대체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너무너무 헐값 되어버린 그런 인생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13절이죠. 또 15절에서는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그리고 22절에 도살할 양 같다. 24절에 우리의 고난과 압제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선택된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지, 당연히 나는 은혜를 받았지 했던 그렇게 자만하며 교만하며 당연한 듯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내가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완전히 똥값되고 헐값돼가지고 능력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고 팔려가가지고선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발발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가고 있고 고난과 압제를 당하고 있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있고 값을 칠래니 어느 누구도 값어치 있다라고 여겨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우리를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다 흩어가려가지고 누구 어디 있어 찾아보면 있지도 않고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가 버린 비참한 영광이,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포로로 돼가지고 잡힌 게 한두 번입니까?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을 괴롭혔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로가 되었어요. 아주 가장 극명하게 포로가 된 건 BC 586년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함을 당하면서 끌려가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명칭과 끌려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작건 크건 이웃 나라들과 주변의 대적들에게 그렇게 공격당하고 욕을 잔뜩 얻어먹고는 옛날에는 감히 손도 못 댔던 그들을 들어와가지고는 엉망진창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얼마나 많이 들쑤셔내고 들어와가지고서 짓밟고 무시를 하고 왕도 자기네 멋대로 갈아치우고 교체하고 조공바치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44편 1절부터 8절까지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완전히 똥값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4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렇게 비참한 처지와 상황에 매여 있는데, 끌려와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누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44편 1절에 그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름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뭘 어떻게 어떤 부류들인지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팔과 손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 출애굽 이야기들, 홍해 이야기요,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가 막힌 역사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들이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바인데 그 이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거 들은 얘기 또 얘기를 하네. 진짜 그 한두 번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젠 뭐 새삼스럽지도 않은데 했던 그 이야기를 잡혀온 땅에서 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야곱의 후손인 우리를, 그 야곱이 장자권을 갈급하여 그것을 얻고 그가 결국 구원 얻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던 이야기들의 그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여기 잡혀온 땅에서 다시 듣게 되니까 은혜가 남다른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근데 잡혀와가지고 비참해가지고 진짜 헐값 되어버리고 욕을 잔뜩 얻어먹고 있고 맨날 땅이나 박박 끼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 하루 종일 능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 발길로 걷어 채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노예가 된 신세가 되고, 그 자리에서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이전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 오경 이야기를 다시 들었는데 옛날에는 짜증난다고 그 몇 번씩 들은 얘기를 또 하느냐고 했는데 여기 잡혀온 땅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 감사한 건지요, 거기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널브러지고 거기서 종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새롭게 다시 한번 봅시다 하면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옛날에는 짜증나니까 다시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얘기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됐거나 새로운 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통곡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는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기보다는 기가 막힌 웅덩이로 아마 그 자를 내리밀든지 땅바닥에 붙여버리시든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때 듣는 말씀은 그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통 중에 있고 이스라엘처럼 이런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이 은혜를 더 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그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시편 44편은 자기들의 고통을 그냥 호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만 조금만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새롭게 들은 말씀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통 중에 다시 듣게 되는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마치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족속이었지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이에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거는요, 수치도 임했고 욕도 임했고 매질도 임했습니다. 그러나 임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요.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포로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은혜 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막 짜증을 내고 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고 이랬는데 여기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롭게 다시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했고,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려고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는 변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그래서 거기 그렇게 기록된 17절 이후의 말씀들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한 거죠. 오히려 포로로 끌려온 게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처박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고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옛다 죽어봐라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래 거기서 들어봐라 라고 밀어놓고는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였군요. 마치 다윗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마음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오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이스라엘은 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나와 버렸다는 거지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내 가운데 있는 이 우상과 그릇된 것, 그 이방 것들,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응을 얻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죽기 살기로 붙잡고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아 25, 26절의 말씀들처럼 24절의 말씀처럼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 26절까지 17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짜증내어 외면했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기서 듣고 그 가치를 알게 된 그들이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으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구도 먹은 것도 은혜지요. 고통을 당한 것도 은혜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들은 죽기 살기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붙잡아 말씀과 기도로 죽기 살기 승부를 거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와 말씀으로 죽기 살기의 인생, 구원받는 인생, 거듭남의 인생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아마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그런 고통인지 거기서 되려 깊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역사가 되고 말씀과 기도를 더 강력하게 붙잡는 이유와 근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아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한날을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